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86편입니다. 시편 86편 7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방금 전에 봉독한 이 내용은 표구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가정이라든지 또 이런 곳에 많이 이제 걸려 있는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사람들 하반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라고 하는 내용에 초점 맞춰서 이 본절을 보지만 사실은 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라는 것은 본문이 강조하는 초점은 아닙니다. 원래 원문을 보면 이것은 왜냐하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본문이 강조하는 초점이 그 앞에 내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리니 이 부분이 본문이 강조하는 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기도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이 우린 150편까지라고 알고 있지만 150편이 5개의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그 5권이라고 말해 사람들은 모세가 5경을 주었듯이 다윗도 5권의 시편을 줬다 이런 말을 그냥 농담삼아 하기도 하는데 150편을 이렇게 딱딱 잘라서 5권으로 나누는데 그 각 권마다 대충의 주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읽었던 86편은 73편부터 89편까지 구성된 제3권에 속한 시편입니다. 제3권에 속한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86편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시라고 하지 않고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감사하거나 영광을 돌리거나 기뻐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아주 괴로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 시편이거든요. 이 시가 총 이제 17개 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도우심을 호소하는 탄원의 내용이 들어있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도우심을 확신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14절부터 17절까지 다시 도우심을 호소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전형적인 구약의 시를 전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전체를 다 살펴도 되는데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나 1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똑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제가 같아서 섞어서 말할 수 있고 또 7절의 마지막 부분의 이유 주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이유가 8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확신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7절 한 절만 살펴도 시편 전체를 다 살핀 것과 같아서 7절 한 절만 오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의 내용을 참고로 보겠습니다. 이 시가 언제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표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시만 덩그러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있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찼사오니 라고 말하는데 이런 상황이 교만하고 그다음에 포악한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17절에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인간관계 속에서 다윗이 굉장히 곤란을 겪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에서 다윗이 이렇게 죽음에 처할 만한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적이 2번 있거든요. 하나는 사울 왕에게 쫓길 때입니다. 2번째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이때는 실제로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고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혹 오늘 죽을지 혹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특별히 사울도 옆에서 부추기는 자들이 있었고 압살롬 옆에서 다윗을 죽이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마 그러한 무리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런 시를 지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은 해보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고 어쨌든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편이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7절을 조금 생각할 건데 7절이 짧지만 3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7절이 나누는 3개 부분을 따라서 우리도 7절의 내용을 조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환난 날에라고 하는 부분이 환난 날에
이 환란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우리말로 이렇게 딱 바로 번역할 수 있는 용어는 없습니다. 대신 뜻을 설명하면 이게 절대적인 문제 혹은 딱 더 이상 답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어요. 의미를 찾는다면 여기 이제 환란이라고 말하니까 우환이 있고 지금 역병 돌잖아. 역병 있고 이 정도 환란이 아니라 이것은 더 이상 답이 없는, 더 이상 길이 없는, 내가 걸어가다가 절벽 위에서 딱 멈췄어요. 뒤에는 적군이 쫓아오고 앞엔 절벽이, 흔히 막다른 골목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스트레스. 그러니까 상황도 상황이지만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그 절망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스트레스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환란이라는 용어 안에 묻어 있는데, 시편 앞문맥에 보면 1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는 말하죠. 이게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왜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이렇게 말하는가? 용어가 이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을 것인데, 가난하다라는 말은 이게 프레스, 눌리다의 수동태로 눌림 받는이라는 말이거든요. 가난하다라는 말은 그냥 내가 무언가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우리처럼 뭐 경제적으로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억압을 당하고 그래서 뭔가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태를 말하고, 여기 또 궁핍하다라는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 있지만 그것이 내게 없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말은 다윗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뭔가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눌려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내가 마땅히 내게 있어야 되는 것도 내가 마음대로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고백을 합니다. 단순하게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말이 앞에 아까 환란이라는 단어, 막다른 골목 앞에서 느끼는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나 이유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뒷부분의 내용 14절에 17절처럼 사람들이 괴롭히는 것도 괴롭히는 것이지만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금 내 삶 자체가 눌리고 내 삶 자체가 뭔가 필요한 것을 가지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2019년부터 우리가 이제 이 역병이 시작됐잖아요. 역병이란 말, 참 우리 세대에 역병이란 말을 쓸 줄 몰랐지만 우리는 중세시대 때 패스트, 역병, 역사책에서만 보던 역병이지 지금 그런 전 세계를 휩쓰는 역병이 이때 역사상 어느 때와도 다르게 정말 전 세계를 휩쓰는 첫 번째 역병이라고 말하거든요. 옛날에는 유럽 지역에서 유행하든지 아프리카 지역에서 대륙 단위였는데 지금은 진짜 대륙을 넘어서 전 세계가 다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역병을 지금 지나고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스트레스잖아요. 그랬더니 또 전쟁이 또 있네요. 전쟁이.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만 생각하시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못지않게 아프가니스탄에도 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탈레반이 차지하고 나서 탈레반 정권을 없애기 위해서 또다시 반탈레반 자체 정부를 세우고 그쪽에서 공격하고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죽어가는 숫자는 우크라이나보다 더 많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되니까 하필이면 그 지역들이, 중앙아시아 지역들이 전 세계 곡물 창고라고 불릴 정도로 곡물을 생산하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여러분 뭐 밀가루 값이 오르니 또 콩, 기름 값이 오르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2차적으로 경제적으로 물가 오르죠. 역병 때문에 각 정부가 쏟아냈던 돈들이 그대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금 우리를 압박하고 있죠. 상황이 물론 개개인의 스트레스도 있어요. 개개인의 스트레스도, 학생들은 뭐 시험 치는 스트레스도 있겠고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에서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 다 개개인의 스트레스도 있는데 거기에 엎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또 스트레스 상황이잖아요. 네, 보복으로 이제 원유를 수출 안 한다 그러니까 기름값도 오르고 당장 이 모든 곳에서 지금 우리에게 좋은 소식들은 들리지 않냐고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리는 가운데 올여름은 또 너무 더울 것이라고 지금 또 예보가 되고 있거든. 벌써 인도에서는 지금 온도가 50도가 넘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얘기들이 정말 뉴스를 틀면 좋은 건 하나도 안 들리고 안 좋은 근심케 하는, 우리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이러한 요소들만 참 가득 있습니다. 이게 상황도 상황인데 스트레스는 상황과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은 다 달라도 아마 개별적으로 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 수치는 비슷할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 진짜 너무 힘들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막막함 가운데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본문에서 말하는 환란이라는 단어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무슨 스트레스 받는데 나 이런 스트레스야. 이거 말해봤자 의미가 없는 게 내가 아무리 옆에 사람 들어봤자 내가 그 정도의 강도로 느끼지 못하고 아무리 내 얘기해봤자 그 사람은 나의 스트레스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내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본문에서 스트레스의 종류가 무엇이냐를 살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신앙인의 관점에서 본문을 볼 때 과연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서 신앙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데 시인이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라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적인 선택을 합니다.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께 부르짖는다고 했을 때 부르짖는다는 이 단어가 참 재밌게도 우리는 고함친다라고 많이 말하지만 사실은 내게 오라고 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소환하기 위해서 고함친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내 말을 들으라고 내게 관심 가지라고. 그래서 원래 이것이 부르짖는다가 아니고 부른다라는 말이거든요. 부른다. 고함쳐서 부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문제 가운데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환란이고 스트레스 상황인데 하나님을 내 환란 가운데 내 스트레스 가운데로 요청하고 초청하고 불러들인다는 것이 여기에 주께 부르짖으리라는 이 말. 주께 부르짖는다고 한글성에 말해서 마치 주께 기도한다고 들리지만 원어를 보면 주를 부른다고 되어 있고 주를 부른다. 나의 환란 가운데 내가 주를 부른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 지식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내가 처한 상황, 이 막다른 골목 절벽 앞에서 주님을 이곳으로 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문맥에도 이런 시인의 신앙이 드러나는데 3절에 보면 종일 주께 부르짖는다고 해요. 종일 주께 부르짖는다 역시 마찬가지로 요청한다는 말이거든요. 종일 주께 부르짖는 내용을 의미를 살려가며 3절을 다시 번역하면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왜냐하면 내가 나의 모든 시간들을 당신께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시간, 이게 내가 눈을 뜨고 있는 모든 시간, 사실은 24시간을 말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모든 시간, 양적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시간 나는 주님을 요청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문제가 있으니까 잠깐 막 앉아가지고 하나님 어쩌까 도와주세요 이 정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다 양적으로 주님께 내게 와달라고 요청하는 그것에 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어떤 신앙적인 요소가 들어있는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답이 없으니까. 금식하시는 분들 보면 다른 방법으로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내 목숨 내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지금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금식하는 것이거든요. 작정기도 하시는 분들이 바쁘지만은 약속 있지만 그래도 내가 나를 정해놓고 작정 기도하는 게 그것보다 주님의 응답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내가 처한 문제가 그렇게 절체절명이고 그렇게 극단적이고 그렇게 막힌 문제라면 왜 나는 신앙적인 해법에는 그만큼의 노력을 들이지 않는지, 내 일상에서 시간 날 때 잠깐 기도하고 많은 정도를 하면서 응답하시기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이거 좀 맞지 않잖아요. 내가 처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로 큰 것인지 어느 정도로 극심한 것인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우리 흔히 애들 보고 밥 먹으러 해서 애들이 투정 부리면 배가 불렀네 라고 말하잖아요. 진짜 극단적으로 배가 고프면 눈에 보이는 거 다 먹을 건데, 진짜 내 상황이 하나님 앞에 절체절명이라면 내가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시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눈 뜨고 잘 때까지 내 모든 시간들을 나는 주님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내게 오셔야 됩니다. 이보다 내가 더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요청했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일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6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간구한다라는 단어가 은혜를 간청한다라는 말, 이게 우리나라 뭐 번역이 잘 안 돼. 은혜를 간청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내게 그러니까 은혜로 뭔가 주시기를, 내가 잘해서 뭐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아이고 내가 불쌍해서 내게 주시기를 간청한다는 말이, 간청한다. 야, 간청한다 이게 잘 기도한다고 비슷한 뉘앙스인데, 기도하다고 간청하다 뜻이 다릅니다. 앞에 기도한다는 이 단어는 원래 뜻이 중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중재한다. 특이하죠. 우리는 기도할 때 기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기대하는 이런 마음을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원래 기도한다라는 이 단어는 중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중재한다. 뭘 중재하냐면 내가 가진 문제하고 하나님하고 사이를 중매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특이하죠. 하나님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내게로 오라고 말하는 것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뒤로 빠지면서 나는 문제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으니까 둘을 붙여주고 내가 뒤로 빠지는 게 기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게 있는 이 문제를 좀 가져가세요. 주님께서 이 문제를 맡아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는 그 문제 없이 빈손으로 자리를 떠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히브리의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0분을 기도했네, 또 뭐 1시간을 기도했네 말하는데, 30분을 기도하고 1시간을 기도해도 갈 때 내 스트레스를 다시 그대로 다 가지고 돌아가면 사실 기도 안 끝난 거예요. 네. 기도하는 시간은 이게 30분이든 1시간이든 내 것을 주님께 다 털어내고 가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기도할 때 간절함을 보이고 기도할 때 겸손을 보이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 통틀어서 기도 자체가 원래는 하나님과 내 문제를 연결시키는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이것은 내 문제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가져가셨으니까 이제 주님 문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내 근심이 그것을 막거든요. 기도 못하도록,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도록 그 기도 다 해놓고 주님 믿습니다 위대하시 다 해놓고 기도 끝나고 돌아갈 때 또다시 내가 내어놨던 문제를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다시 머리에 다짐어 놓고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 가져가세요. 제발 가져가세요.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도록 가져가세요. 이 문제 좀 주님 맡아주세요. 이것을 간청하는 거예요. 간구한다는 말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주님께서 이거 가져가시는 은혜를 100% 달라고 간청하는 게 기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문제가 지금 절체절명의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 안 합니다. 자기는 지금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서 가져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으시면 어떻게 해결할지는 주님의 방법이니까 이 문제를 주님께서 좀 가져가시고 맡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나는 못하겠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게 남아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주님께 그거 가져가 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려면 17절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게 우리가 아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라는 부분인데, 직역하면,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왜 내가 이렇게 종일토록, 왜 시간을 눈만 뜨면 이렇게 하나님께 가져가 달라고 기도하고 왜 이렇게 하냐면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응답하다라는 단어도 좀 의미를 살려야 돼요. 네. 응답하다라는 단어는 이게 좀 그대로 해석하기 좀 어려운데, 이게 반응한다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맞거든요. 반응한다. 근데 반응하다도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편이 내게 한 만큼 반응한다라는 말이니까. 원래 뜻이 그래요. 상대편이 내게 어떻게 한 만큼 내가 되갚아준다는 아니고 반응한다입니다. 왜 되갚아준다? 되갚아준다는
상대방이 한 것을 돌려주는 것을 되갚아주는 것이라잖아요. 근데 반응은 상대방이 꼭 내게 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얼마만큼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뭘 했는가가 아니라. 그리고 한 만큼, 여기 본문대로 따르면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는 말입니다. 기도한 만큼. 그러면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썼잖아요. 전부를 다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전부를 다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까 다윗이 본문 가운데서 이제 밝히지 않았지만 처한 상황이 죽음의 위기를 처한 상황이 두 번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시편에서는 아직까지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안 나오는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압니다. 결국은 벗어나잖아요. 결국 벗어나고 결국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 결국은 위대한 왕이 되잖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들어가지고 모든 에너지 다 쏟아서 하나님께 도와달라. 하나님 문제 가운데 해달라. 이 문제를 가져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다 썼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우리가 아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우리가 아는 다윗 왕으로 만들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누구냐? 목동의 아들이잖아요. 이세의 아들이잖아요. 그것도 장남도 아니고 마지막째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평범한 목동의 말째 아들이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안 되거든요. 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으셨잖아요. 아 이건 안 돼. 네 꿈도 꾸지 마라. 절대 안 돼.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만든 다윗의 신앙이 무엇이다 보니까 상황이 절체절명인데 시에서 상황이 어떠니까 어떻게 해달라 그거 말 안 합니다. 그냥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져가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들만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쉽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만큼 내게 반응하실 거니까 이렇게 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 얼마나 내가 문제를 내게서 떼어내려고 씨름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밀어내려고 씨름하고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서 괴로움을 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게서 떼어내고 주님께 밀어내려고 하는 그것이 그 기도가 그 씨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전체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오는데 2절에 나는 경건하오니라고 말하는데 여기 경건하다라는 말, 경건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성도로 자주 번역되는 단어, 성도로. 하나님께 속한 자. 네, 하나님께 속한 자. 다음에 자신을 주를 의지하는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종이라는 표현 자체도 주인께 속한 자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자.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이게 신앙이기도 하지만 전략이기도 한데 내가 주님께 속해 있는데 내가 문제를 가졌어요. 그럼 그 문제는 주님 안에 있겠냐 밖에 있겠냐는 거예요. 네. 그것도 주님 안에 있잖아요. 종이 가진 문제는 주님의 영역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이거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이고 주인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4절에 보면 주를 우러러 봅니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을 우러러 본다고 했지만 사실은 주님을 높인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우러러 본다고 했지만 나사는 들어올린다는 말, 주님을 높인다.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주님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주님. 큰 문맥에서는 주님과 문제를 자꾸 엮어주려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자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문제인데 분명히 내가 처한 상황이고 내가 만난 문제인데 그러나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주인께 가서 주인 만나러 가서 문제를 탁 들어갔어. 그러면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면 주인이시여 이걸 해주시옵소서라고 주인께 드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종이 갔다 이게 지극히 당연한데 내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주인이 좀 했으면 좋겠으면 말해놓고는 다시 그 문제를 들고 돌아가 버리는 종의 모습이나 우리 기도랑 비슷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어 드리는 나는 빈손 만드는 것입니다. 내 손에 채워왔다가
주님께 드리고 내가 빈손으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내가 드렸다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나도 모르게 문제가 내게 들었고 이것을 떼내는 작업이 날마다 걸릴 수 있어요. 매일매일마다. 주님, 주님께 내가 드렸다 생각했는데 또다시 근심이 내 마음으로 스물스물 기어 들어와서 또다시 내가 그 문제를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네. 또다시 사단이 이 문제를 내게 집어넣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문제 가져가시고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이 작업이 사실은 기도하는 작업이에요. 뭐 맨날 기도 제목 하나인데 왜 그래 맨날 기도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그 맨날 기도하는 그 내용이 문제를 내게서 떼어내어 주님께 붙여드리는 이 작업입니다. 다 했다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또 내 마음이 나면서 아직 멀었네요. 주님 이것도 가져가시고 이것도 가져가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시인은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어요. 네, 실제로 우리도 당장 오늘 칼이 들어오는 상황은 아닌데 다윗은 그런 상황을 평생에 2번이나 만났어요. 물론 그 전에 전쟁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더 많이 만났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바로 그 2번이거든요.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떤 신앙적인 선택을 하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기도는 못하는 상황은 절대로 없습니다. 기도를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기도는 안 하는 것뿐이지 못하진 않아요. 기도를 어디 가서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고 이런 제한이 없잖아요. 기도는 못할 상황이 없어요. 말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못할 상황이 없어요. 기도를 안 했다는 것은 핑계거리가 없어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고 절벽 앞에 있고 벼랑 끝에 있고 막다른 골목에 있다 하더라도 앞뒤가 막히고 사방이 다 막혀도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기도는. 이것이 사실 신자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사실 특권이에요. 다윗이 몸을 움직일 수 없고 할 시간이 얼마 없고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24시간을 팽팽 놀고 있으면 24시간 다 기도해야 되는데 이리 치고 저리 눌리느라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1시간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전부를 다 한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난 전부를 다 한 거예요. 전부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다 한 거예요. 때로는 자는 시간을 아끼고 기도하고 때로는 먹는 것을 내가 안 먹고 기도하고 오히려 내게 주어진 시간을 늘리려고 노력한 그것이니까.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져가시기 나는 뒤로 빠지고 주님과 문제만 서로 붙이는 이 기도를 실험하는 거예요. 내게서 떼내기를. 왜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한 만큼 반응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라고 보거든요. 적어도 이게 다윗의 기도인데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성령께서 인정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생각을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바둥거리는 만큼, 내가 내 문제를 떼어 주님께 드리려고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일 안 하셔도 하나님의 위엄에는 전혀 손상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문제가 무엇인지 얼마나 큰지 이거 상관없잖아요. 하나님 일하시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네, 기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 쉽지 않냐면 사단이 분명히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기도보다 더 재밌는 것 줘서 방해하고 다음 기도할 시간에 다른 일 만들어서 방해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할 것입니다.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가 쉬운 방법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쉬운 방법이 아니라 확실한 방법입니다. 항상 확실한. 어려울 수 있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어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를, 내 문제가 크다면 하나님께 더 많이 맡기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혹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어. 이런 불손하고 오만 방자한 생각이 있거든. 그런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 진짜 너무 영광 가리는 짓이거든.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를, 내 문제를 때 하나님께 드리기를 노력하는 가운데, 아니 그냥 노력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노력하는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보다 못한 인생에서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인생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무슨 지혜가 있고 세상 사람들의 말로 무슨 행운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곰곰이 따져보면 그의 인생을 만든 것은 그의 신앙이었고, 그의 신앙의 한 부분을 살펴보니 기도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기도를 놓지 아니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순간에 더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어떠한 인생의 보상을 갚아주셨는지는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시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동일한 원리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아오니 우리가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게으름과 나태함,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유혹과 위협,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기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고 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기도에 더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가 내 문제를 내게서 떼어내어 하나님께 맡기는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냥 막연하게 한풀이하거나 막연하게 넋두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믿지도 못하는 사실을 주저리 늘어놓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고백한 다음에 내 문제를 떼어 하나님께 맡겨달라고 은혜를 간청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간청할 뿐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시는 것이니 내 머리로 월권하여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맡기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